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잘 여러분에게 적용하실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실은 주권이 누구에게냐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 때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받아들여졌을 텐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읽되 마치 하나의 어떤 학자같이 그냥 하나의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이름의 어떤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도 나의 신앙이 전부, 나의 신앙이 구원을 얻는 정확한 틀, 나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규격화된 나만의 신앙화된 신념이죠. 그러니까 신앙 같은 신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직접적인 성경이 지시하는 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안 믿는 거죠. 그 안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대요. 곳이 없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왜 비판하고, 왜 판단하고, 왜 못 듣고, 왜 안 듣느냐라고 할 때, 자기 속에 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앙화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념이 신앙하고 만나니까 그게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념만 가지고 있죠. 철학자들은 물론 신념이 있죠. 그런데 이 신념이 신앙과 만나니까 이게 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아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맞춰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성경이래요. 성경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모순적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거듭 예수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찾아보면 그 시장에 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피리를 부르는데 춤추지 않다고 했어요. 울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울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경고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반대의 생각을 갖고 저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항이 될 때, 부딪힐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화된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이야. 근데 신앙의 우선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신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용도 옷도 신앙이어야 되는데,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옷은 입었는데 움직이는 건 신념이 움직여요. 그때 신앙이 이렇다고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고, 난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난 이것이 내 신앙에 맞기 때문에 난 이 기준대로 할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자기 안에서는 성경이죠. 성경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죠. 신앙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근데 신앙의 옷을 입었지만 그 신앙 생활의 내용은 뭐예요? 신령이야. 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거는 신앙이야. 우리나라에게. 이해됩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인종 차별이 아직도 뭐 거기 많이 있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백인들이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인종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여겨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종차별화된 문화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거를 거절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자유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해요? 있을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해요. 근데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그리고 본인들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차별당하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우리 거리가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면 모순이 있죠. 독일 여러분과 계속 전적인 그 하나의 정확한 예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죠. 교회가 국가의 권력에 이제 합류할 때 국가의 권력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죠. 전쟁을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못 박은 저 유대인들을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십자군 전쟁도 다 면제부 판매하면서 그것을 합당화시켰거든요. 정당화시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동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행동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때 나아갔던 소녀경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모순이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이 현장이 있어요. 문화적인 현장에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여러분 신앙화된 신념은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안식일 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신앙 안에서 나는 안식일 지킨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신앙화된 신념이죠.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뭐가 문제냐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쓰실 수 있어요. 그 단어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날은 내가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내가 거룩하게 세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건이 그 안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사랑이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외면하면서까지 율법적으로 우리는 일하지 않아야 돼.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일 같지만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것은 가능했어요. 근데 사람은 안 했어요. 의료행위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낸 신앙화된 신념이에요. 그거를 지켜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건져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자기들이 말하는 신앙화된 신념을 갖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정의, 사랑, 긍휼은 너희들이 왜 버리느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따르는 일이에요. 따르는 거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이제 대입시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대입시켜요.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으면 신앙이고 맞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덕지덕지 붙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순수한 아이들은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그거를 잘 합리화시켜요. 눈구름이처럼요 싹 넘어가려고 해요. 컸다 이거예요. 머리가. 어린아이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잘못했다고 해요. 부족한 거 도와달라고 해요. 요청을 하죠. 그거를 적당한 수단 방법 그걸 끌어들여서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자기 형편과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걸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말할 줄 아는 게 성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적당하게 모든 것을 얼고 부리면서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뒤덮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사는데 내용은 정말 냄새가 나요. 사람의 냄새. 너무 많이 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듭 그 얘기들을 쭉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언제 그랬습니까? 야, 내버려두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두라. 때가 되면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그것은 그 먼저 거두다가 밖에 나가 불에 살라질 거예요. 내버려둬.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라 이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불의가 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불의는 불의요, 의는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섬겨요.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잠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세상적인 것을 취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신뢰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이것 정도는 그냥 뒷전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뒤집어 씌워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겠죠. 왜? 본인이 은밀하게 해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지 않겠죠. 영적이지 않은 것은 육적인 것뿐입니다. 육적인 것은 육을 위하여서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내 영혼의 평안은 안식은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발당할 뿐이죠. 고발당할 땐 불편할 뿐이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요.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더라 이거예요. 육적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육적인 만족과 쾌락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나가지 않으면 그놈이 나가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가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들어와서 만족을 느끼고 그거를 경험하여서 그 쾌락을 알게 되면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우리가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1주,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렇게 헤매게 했을까라고 할 때, 근데 40년 동안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뭐냐면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거든요. 홍해가 자기 눈앞에서 갈라지는 걸 봤거든요.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불평할 때 반석을 치 물이 나온 걸 봤거든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부터 40년 동안을 계속 먹을 것 내림을 봤거든요. 그게 진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한 달 동안을 이에서 고기가 소화되기 전에 그냥 매출할 때가 아침마다 계속 날아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으면서도요,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받아들였던 우상 숭배, 그 세상 살아가는 법,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처세술 한번 들어오니까 그게 안 나가요. 여간해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마음에 새기게 하고 이인에 bek히게 하고 팔목에 이마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반드시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노래로 부르게 해라.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부르게 해라. 얼마나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나가지 않을 것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새기고 또 새기게 하게 하셨겠느냐 거예요. 무서움이 많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과 싸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집을 뭐예요?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틈만 생기면 이놈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손을 벌리잖아요. 이거 줄게 와라 이거예요. 이거 줄게 너 기억하고 있잖아. 그거 기억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쾌락을 너 포기하지 마. 계속 손 내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느니라. 그거는 주님에게서나 가능한 것이고 너는 현실의 사람인데 너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 너 당장 그거 가져야 되잖아. 너 그거 없으면 너 불안해하잖아. 또 어떻게 살 거야? 또 그거 없으면 또 네가 입고 싶은 거 입지도 못할 텐데 너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갈 텐데 너 누리고 싶어도 너 그거 없으면 못 누릴 텐데 그러니까 내가 너 줄게. 내가 너가 원하는 거 줄 테니까 네가 이미 그거 알고 있잖아. 필요하다는 거. 너 이미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너 이미 그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줄 테니까. 그거를 이게 보편화시키죠. 그걸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보편화시켜요. 그러니까 안식일이고 뭐고 여지없어요. 자격증 뭘 하든 그냥 막 그냥 안식일 아주 개차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신앙을 신념화 시켜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사는 거야. 사도 바울 스님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쭉 들어보면 바울 사도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했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의 어떤 지식을 자꾸 나열하려고 해요. 사람의 지식, 자기가 조금 이건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을 신앙화시켜요. 그걸 또 나열하네. 자꾸 그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해석된 것 같은 성경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미 듣고 본 그것을 오늘 다시
다시 알게 한다고 했어요. 반복적으로 알게 한다고 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은 거기에서 나온 거지 인간의 해석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기의 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되 뭐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가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을 육체의 지혜로 했다고 한다면 육체의 지혜가 그거를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용도 변경하지 않았겠어요? 용도 변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기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필요해요? 실은 매 순간 필요하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청하게 될 때 어떨 때입니까?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게 육체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돌파해 나가고자 할 때 일어날 결과는 내 육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두려워합니다. 육체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육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깥에서 오는 거니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 능력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니까 불안한 거고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강청하는 게 뭡니까? 주여 은혜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대처해 나가겠다 이거예요. 돌파해 나가겠다 이거예요. 육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직함이죠. 신앙의 거룩함이죠. 신앙의 진실함이죠.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신앙도 거룩하고 그 신앙도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솔직하게 우리랑 좀 다르죠. 더 달라도 너무 다른 사실이에요. 미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감당할 즈음에 시험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 뜻은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신앙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쯤에 내가 두려워하는 건데 육체가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이 육체가 불안해하는 거. 그것도 역시 주님이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믿음이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뚜벅뚜벅 가요. 뚜벅뚜벅 가요. 근데 꾀 부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꾀를 내요. 그럼 어떡합니까? 꾀를 내면 육체가 기준이 돼요. 그렇죠? 육체가 기준이 돼요. 믿음? 그 순간은 믿음이 언제만 없어요. 그 순간은 육체만 있어요. 그러고서 육체의 길, 육체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래요. 이미 자기가 계산 다 해놓고 나서. 이미 믿음도 없어요. 자기가 모든 거 다 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도와달래. 그러다가 안 도와주면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과 관련도 없는
자기가 모든 것 다 계획을 수행해 놓고서 세워 놓고서 그 결과에 어찌도 자기가 초래할 잘못된 실패의 결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뭐 이런저런 뭐 하고 그래. 교회가 뭐 이렇더니 저렇더니 말씀대로 해도 뭐가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해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안 해보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꾀부리는 거죠. 사람이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거예요. 술수를 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크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을 감당하라고 한 적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주님이 그거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주님을 거절하는지 그걸 주님 보고 싶어 하겠죠. 신앙은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거를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알게 했던 것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이 사실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거를 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오직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해요? 이런 영적인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육체의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다 미련하게 보인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 영으로서 영적인 일,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신령한 자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인도함 속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꼭 신앙으로만 돼? 꼭 그렇게 신앙으로만 그렇게 하면 돼?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데 십자가가 그런 거였죠. 십자가는 지혜를 강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죠. 그게 무슨 표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해갖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막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큰 슈퍼맨이나 슈퍼우먼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어떤 메시아를 보내줘야지. 아니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하게 사람들께 두들겨 맞기나 하고 채찍을 당하기나 하고 피 쏟기나 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나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못에 박혀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저 죄수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 옆에서 같이 두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메시아야? 십자가야. 사람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누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섬겨요. 누가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까? 희생합니까? 십자가에 섬김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항상 대접받으려고만 하겠죠. 무엇인가 끊임없이 뭡니까? 그냥 왔다 갔다 군중처럼 하려고만 하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영적으로 깨달아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어디에 서야 될지를 알잖아요. 알아요. 형편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내 영혼이 알거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같이 있죠. 항상 고민이 되죠. 기도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육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누가 해요? 육체가 하는 거 아니죠? 영혼이 하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육체가 기도하면 막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근데 육체는 무릎 꿇거든요. 꼼짝 꿇거든요. 딱 근데 육체는 그대로 탁 앉혀버리거든요. 그럼 육체가 얼마나 고달파요? 그러니까 5분도, 10분도, 15분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육체는 못해요. 근데 영이 내 안에 육체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육체는 꼼짝없게 하고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떤 기도가 나와요? 주님이 오시는 날 내 몸이 신령하게 부활할 텐데 주님, 내 몸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의 의 앞에서 내 영혼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내 육체가 신령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호련히 갑자기 변화할 텐데 그때 주님을 뵙게 될 텐데 내가 육체에 사로잡혀서 육체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면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변화되는 그날에 그대로 말씀대로 변화의 반응이 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거죠. 육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 기도가 안 된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능력이거든요. 육체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능력은 뭡니까? 육체가 하는 거는요. 실험하는 줄 몰라요. 육체의 능력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면 육체가 하는 것을 위해서는 다 투자합니다. 근데 육체가 내 자신의 육체의 명예와 육체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쓸 때 영혼을 위해서는요 불편해하거든요.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난장판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영혼은 상관없어요. 영혼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종의 비유를 들으면 두렵잖아요. 내 영혼이 멸망당할 줄 다투잖아요. 달란트의 비유를 들으면 두렵잖아요. 내가 주의 일도 못하고 내가 주의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대로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의 사람은 두렵거든요. 주님이 혹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가 주님의 모습을 아닌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뭐하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육체는 이게 다 불편해 느껴요. 불편해져요. 왜 꼭 일주일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왜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왜 꼭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뭐 이렇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저것도 하고 뭐 누군가도 도와야 되고 내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육체는 그렇거든요. 근데 영혼은 달라요. 육체는 썩어서 주님 멸망할 텐데 썩어 문드러지는 육체를 주님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때 그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는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거둘 씨앗을 육체가 뿌리지 않았다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뿌리게 도와주세요. 힘쓰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명예는 누가 보면 열심히 해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누가 보면 상을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하고 있어요? 내 골방에 가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금식하더라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면서 그렇게 해요. 신앙은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육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육체는 너 드러내. 육체는 너 자신을 꾸며. 너 자신을 어필해. 너 자신을 갖고. 영혼은요. 사람이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거거든요. 이미 다 받았대요. 이미 다 받았잖아.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이미 다 받은 거야. 뭐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 주게. 이미 네가 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걸 아니까 어때요? 자꾸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저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을 자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위하여서 주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자꾸 오해하잖아요. 교회가 오해해요. 왜 여행하는데 우리에게로 온다고 하면서 왜 중간에 왜 갔고, 왜 중간에 절로 간대? 우리 쪽으로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약속 다 잡아놨는데, 아니 뭐야 저 사도 바울 맨날 이랬다 저랬다. 왜 여행의 일정을 이렇게 저런 식으로 바꾸고 막 그래?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바울이 어떤 자기 사정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사소한 의견 때문에 의도로 인하여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설사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이거 좀 이 상황을 뚫고 가기엔 좀 어렵겠다, 조금 기회를 봐서 나중에 좀 가야지, 이렇게 사서롭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에는 이 상황에서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예가 된다. Yes. 그러니까 지금 내 육체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가능해지니 난 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바울 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내 의도를, 내 양심을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돌리셨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기름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 내가 결정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예스가 된 거지. 너가 어디냐고요. 해보지도 않고 왜 너 어디냐고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걸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1장에 보면 1장 8절에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읽어봐요. 시작. 힘의 벽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 선고를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그 형편까지 갔다는 거예요. 주님 알잖아요. 사형 선고 받을 거 이렇게 되면 죽을 거 알거든요.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자기 지식이 필요하겠죠. 주님이 때를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도망가자. 뒤로 돌아가잖아요. 로마에서 나갑니다.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요. 주님인 줄 베드로가 알아가요. 환상 가운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나온 로마에 들어가서 너 대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주님 그러시니까 회개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예수인데 왜 돌아 나오냐고요. 왜 도망가고 왜 네 방식대로 네가 왜 이렇게 뒤에 나중 일을 본다고 너가 왜 거기서 빠져나오냐고요. 주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지요. 신앙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근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 도대체 한 주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신앙화된 신념입니다. 다 자기 신념, 자기 기재, 자기 지식. 세상 현실을 타협해갔던, 세상 현실은 이르니까 여기에 맞춰서.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내 눈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순종하는 게 최선이죠. 신앙의 최선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설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버려요. 우리가 다 계획을 다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도장만 받아냈어. 도장 주님 찍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도장 딱 찍고 그냥 결정해버리고 끝내요. 주님이 언제 동의했어요? 주님이 도대체 언제? 사형 선고를 네가 받아야 돼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네가 받아서 네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살고자 하는 목적하에 거기서 벗어났으니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는데 주님은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 거예요? 세상적인 현실 가치를 의지한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사도 바울의 이해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이와 같은 행동은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 일단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신앙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 스스로 도망가고 내 스스로 내가 타협하고 내 스스로 절충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말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 힘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함께하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와야 되죠. 와야 돼요. 주님의 몸이 찢어지죠.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에게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바꾸겠다는 거죠? 자기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 현실적 가치에 따르는 인간의 어떤 처세술에 자기의 신앙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끌어안다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시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랍니다. 그리고 그 예스를 우리가 본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공생애를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 적 있나요? 주님이 반대한 적 없죠.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주님이 모든 걸 예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이 대표적이잖아요. 이 잔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만일 이
가능하시다면 이 자녀에게서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최절정이죠.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최고봉에 있는 이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가능하시다면, 가능하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면, 그것이 먹는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난 마시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거기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그 복음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한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다는 거예요. 노멘 이렇게 하이라는 거예요. 노멘 아이 노멘 야 좀 현실적 감각을 좀 살려. 노멘 야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노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그리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얘기죠.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아멘 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신앙고백이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성신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결코 자기는 내 형편에 따라 내 실리를 따라 내가 실속 차리려고 그런 적 없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난 다만 가고 멈추라고 하면 그대로 멈췄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형 선고 받는 그 지경까지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의 현장도 내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사롭게 내 개인적인 어떤 의견에 따라 생각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난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대로 성막을 젓고 움직이고 불 기둥이 옮기면 또 옮기고 그것이 새벽이 되든 밤이 되든 낮이 되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의 1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실은 첫 번째 우리는 양심적으로 좀 정직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능력 안에 있으면 극복이 되겠죠. 능력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 최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말라는 거예요. 꾀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통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면 주님 앞에 못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힘달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신앙의 양심 아니겠어요? 정직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따르게 해주세요. 비겁하게 이러니까 안 돼요. 저러니까 안 돼요. 오늘은요 아니고 다음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비겁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스. 주님 안에서 예스. 아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듣냐 휘연이?
인도하시는